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군대에서는 군복이 보통 대위에서 소령인데, 군복인 대위가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사단장이라고 하는 별 2개를 가진 소장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요청을 한 거죠. 집사님, 다음 주에 정복을 입고 오셔서 추보 좀 나눠주시죠. 계급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입고 와서, 별이 달린 정복을 입고 와서 이등병들이 오는 그 교회에서 추보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부흥이 돼가지고 사단장, 그 별 스타라고 하잖아요. 투스타가 나눠주는 주보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장병들이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세상에서는, 갑질이 익숙한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리 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띄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도 기독교가 가지는 또 다른 역설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대상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격상,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손해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차에 2가지가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 아니면 물고기를 상징하는 익투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하는 문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사랑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사랑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곧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요한 1서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헌금을 많이 했고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많으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느냐, 그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완성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속한 영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위 확신한 분별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위 거룩한 행위이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존귀한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8절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에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말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쓴 본문의 편지글을 피조물의 우리 인간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며 그것이 1초의 시간적 공백 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조건이자 비결은 무엇이라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는 것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만입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부차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뿐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안간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은 어느 순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님과 소위 상호 내주하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수요기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닌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찬송가를 불렀는데 5절이 연달아 불러지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몇 곡을 더 불렀는데도 마음이 막 기쁘고 더 부르고 싶으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불렀는데 짜증이 나고 이런 거 불러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물밑에 밀려오면 그때는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마음껏 불러지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희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이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노력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해 이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저 지루하고 고된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때로는 버겁고 힘겹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 속에서 경험되는 그 기쁨을 오늘도 경험하시며 내일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찬송가에 주와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눈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까닭이 없다고 찬송가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축복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